찬송가 419장입니다.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419장 찬송입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눈을 뜨고 새로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늘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서도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무지한 생각인지를 늘 새 아침을 맞이하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눈을 뜨며 새 날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게 맡겨진 이 하루가 그 옛날 누군가는 열렬하게 살아보고 싶어 했던 날이었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한순간도 허투루 우리의 시간을 보내고 생각을 버리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저희들이 만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결코 없게 하여 주시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일 때 나에게 깊은 손해가 있을 때도 있음을 압니다. 과감하게 그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유익이 있음을 결코 잊지 아니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복된 날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의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서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되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욕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느헤미야가 그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가장 현실적인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4절 끝에 보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백성들에게서 총독들은 옛날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제 그것은 왜 그랬느냐? 그다음에 16절 말씀에 보면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이런 표현도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방 족속들 같이 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네들이 함께 밥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무슨 한 번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먹나 했죠. 150명이 같이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할 때에도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총독의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와서 거기에서 자기의 그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소위 말 수입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느헤미야는 뭐 먹고 살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느헤미야는 뭘 먹고 살았나? 느헤미야는 여러분 여기 오기 전에 뭐 했던 사람이에요? 술 맡던 관원장이었어요. 술 맡던 관원장은 핵심 권력자였거든요. 나름 뭔가가 있을 수도 있지 위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간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뭘 해줬어요? 이것저것 다 모아가지고 많은 것을 주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총독으로 온 것입니다. 그 옛날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과 좀 차이가 있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총독의 녹을 받는 건 권리예요. 왜요? 총독으로 왔으니까. 근데 그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포기를 한 거죠. 왜 포기를 했느냐라고 할 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18절 끝에 보시면 이 백성의 부욕이 중함이었더라 그랬죠. 모든 함께하는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 고생하는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을 살펴보면서 내가
여기서 함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뭘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느냐 하면 녹을 받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전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보세요, 목사님 예전에 이렇게 성경을 읽으신 거죠. 느헤미야는 녹도 안 받고 이런 수입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아주 요즘 목사님들은 맨날 보면 그냥 돈돈돈 거리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예, 요즘 목사님들은요 옛날에 이 느헤미야처럼 누군가가 우리에게 뭐 많은 걸 주질 않아 가지고 돈돈돈 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반농담 삼아서. 여러분 우리가요 두 개 잘 구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청렴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들이 좀 청렴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청렴보다는 뭘 요구를 해야 되느냐면 정직을 요구해야 됩니다. 청렴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다른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청렴이라는 그 개념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들이 또는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같은 사는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교육자들에게 또는 여러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적당량을 주면서 청렴을 요구하는 것보다 그렇고 하지도 않으면서 청렴을 요구하는 건 세상을 살지 말라는 것과 똑같아요. 이제 그것보다는 더 오늘날의 교육자들에게 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직입니다. 정직. 주어야 될 것들을 받았는데 기타 등등 다른 것을 요구하는 건 그거는 뭐예요? 그건 불합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별을 우리가 잘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교회 현실 교회에서 나중에 이제 은퇴할 때나 이럴 때 보면 항상 뭐가 문제인가요? 30년 목회를 하고 20년 목회를 하고 은퇴할 때 남는 건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뭐예요? 얼마 줄 것이냐, 얼마 받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참하잖아요, 인생사가. 기껏 목회를 열심히 하시고 나서 그런 일 그것밖에 되질 않는다라는 게 참 비참해요.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가 스스로가 자기 녹을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살지 않겠다, 가난하게 살겠다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뭘 생각했느냐 하면 함께 일하는 부역을 감당하는 이 성벽을 짓는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기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 처음부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보내서 온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무너진 것을 듣고 마음에 깊은 통회하는 마음이 생겨서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왕 곁에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정치적인 사람입니까? 이게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다는 얘기는 참으로 정치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 계산은 얼마나 잘했겠어요. 내가 가면, 내가 안 가면, 내게 무슨 이득이 있고, 내가 무슨 손해가 있고. 기본적으로 사람 사는 세상에는 자기 계산법이 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가 우선이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선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첫 시작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위하는 일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저것 판단하고 생각해야 될 지혜와 명철함이 있어야 되는 자리죠.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가장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재물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봤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3장 5절 말씀을 한번 이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구절에 한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3장 5절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거룩한 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안 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안 하는 게 아니라 귀족들이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족이라는 존재는 판단과 이 여러 가지 정황들을 너무 잘 판단하는 사람, 계산이 빠르고 그리고 내가 이익이 무엇이고 내 손해가 무엇인지를 재빨리 판단할 줄 아는 영역의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참여를 했다가는 손해 볼 일이 많겠다 싶으니까 참여를 안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중수하고 가는데 그 중수하는 과정 속에서 몇몇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기 3장 중간부터 4장까지 가보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그 백성들을 그 예루살렘 성벽을 짓느냐고 고생하는데 그 고생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살다가 보니까 빚이 있어서 자녀를 팔아버려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공론화하는 작업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면서 지도자인 나는 아무 희생하지도 않고 그냥 괜찮다. 나는 자기의 권리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뭘 한다라는 건 말이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나는 총독의 녹을 처음부터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으니까 가난하게 살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는 이미 아수에로 왕으로부터 또는 그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술 맡던 관원장으로부터 나름 먹고 살 만한 그런 입장이 있었던 거죠. 더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누구 때문이냐면 함께 일하는 부역하는 백성들을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한 건 하나님의 일이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일을 감당하거나 이 믿음의 길을 가라갈 때 누군가의 희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백성들의 희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예루살렘 성벽 건축할 때 백성들의 희생이 있어요. 그 백성들의 희생을 바라보는 누가 있느냐 하면 지도자들이 또 있어요. 그 지도자들이 다르게 놀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엉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희생의 자리 속에 지도자도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하지 않고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라고 그런 판단하는 그 순간 그것은 문제가 곧 발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거든요. 사실은 냉정하게 따지면 누구 때문에 그 백성들이 여기로 왔느냐면 느헤미야 때문에 왔거든요. 느헤미야가 거룩한 하나님의 본분을 감당하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거거든요. 위치는 조금씩 다를지언정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는 모두가 함께 간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특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권이 있어서는 결코 교회일 수가 없어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의 자리를 겸허히 인정해주고 함께 동참하고 하는 일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정말 아름답고 복된 신앙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죠. 그런데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리를 긍정해주고 그 헌신과 수고의 자리 가운데에 특권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일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가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막 나누기 시작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나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 말고 거기에 보면 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어떤 가정의 부부가 그 일을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제 나누려고 했는데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숨기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뭐 사람의 삶의 자리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헌신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은퇴하시는 쯤 되면 교회가 시끄러운 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 한실교회를 연구해 보면 결국에는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는데 나 왜 안 알아주느냐 이거죠. 알아줘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궁극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점검을 해봐야죠. 내가 왜 목사가 되었나부터 시작해야죠. 돈 벌려고 했으면 여기 안 있죠. 딴 데 가죠. 그런 걸 다 감수하면서 여기로 왔다고 한다면 조금 부족해도 조금 약해도 누구를 기대하면서 가면 되는 걸까요? 오늘 느헤미야가 얘기하잖아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교인들도 목회자님들이 수고하고 애쓴 자리를 조금 긍정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준다면 결코 그렇게 싸우거나 갈등할 이유가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왕왕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른 거 다 아닙니다. 여기 15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건 총독의 녹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헌신의 자리를 서로를 격려하고 긍정하는 믿음의 자리로 바꿔가는 복된 새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